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그래요. 우리 앞뒤전으로 잠깐 인사하실까요? 또 한 달 만에 배웠는데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2026년부터 매일 예수님께 허락받아 사는 생활 네 번째 시간 3월 1일이 또 첫 주가 됐네요. 공교롭게. 믿는다는 정확한 뜻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계속 성경에는 영생에 이르는 믿음과 또 다른 많은 믿음, 그러니까 교인 되어서 왔다 갔다 하며 기도응답 받고 병 고침 받고 뭐 산을 옮기고 기타 세상에 속한 것들을 얻는 그런 믿음이 있고, 영생에 이르는 믿음이 성경은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생각하지 못했단 말이죠.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영생에 이르는 믿음인지 아닌지를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구분하며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믿는다는 정확한 뜻을 알자. 왜? 성경은 영생에 이르는 믿음과 아닌 믿음으로 구분하며 믿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믿음의 종류도 많다고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이어서 좀 더 계속 할게요. 성경에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있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긴다고 돼 있잖아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있고, 베드로처럼 무리를 걷는 그런 믿음도 있고, 귀신을 쫓는 그런 믿음도 있고, 병 고침 받는 것도 믿음이었죠. 그죠? 성경에 보면. 그것도 믿음이고, 응답 받는 것도 또한 믿음이 있어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교회 성도들도 출애굽을 했고 홍해를 걷는 모든 과정이 침례를 받은 것이고 다 믿음이 있는 과정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단지 그들이 무엇을, 응답도 받고 표적도 경험했지만 그들은 무엇을 믿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 영생에 대한 것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거기까지를 생각을 못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도.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구나. 아무리 예수님이 이 땅에 많은 것을 주시고 병 고쳐주시고 뭐하고 많이 해도 정작 예수님은 천지 창조를 하실 때부터 우리에게 처음부터 뭘 주려고 하신 것이고, 영생을 주고 천국을 주고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게 하시려는 것, 성경에 그 얘기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 부분을 제대로 다루지 않으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본인도 헷갈리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 사람과 구분되지 않고 뭐 죽으면 막연히 언젠가 천국 가겠다라는 이 교리의 생각 속에 평상시에 삶을 살 동안에는 영생이나 천국이나 하늘에 대한 소망이 별로 마음에 와닿아 있지 않아요. 우리 그 현주소를 그동안 계속 들어왔잖아요. 한 20주 가까이. 그렇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며 성경대로 믿는, 말씀의 표현대로 믿는 그 부분들을 우리는 체크해 가며 가야 돼요. 그러나 그런 겨자씨 만한 믿음,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뭐 병 고치는 믿음, 이 모든 믿음은 영생에 이르는 믿음이다 아니다. 그거는 아니다. 이 땅의 모든 걸 다 누리고 살아도 영생에 이르는 믿음은 따로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슨 믿음을 원하세요? 영생에 이르는 믿음. 그러니까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까 읽어드렸던 그런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세주요 메시아여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어디를 향해 가자? 영생에 이르는 것을 가자라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건데, 거기에는 소개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교회들이 여기서 이 땅에서의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모든 마음을 빼앗기고, 그리고 정작 영생은 생각도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 있죠. 그래서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는 이 부분이 굉장히 맹점이에요. 사실이죠. 칼빈의 교리 자체도 믿는다는 믿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의 방향과 목적성과 소속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땅의 것을 위한 믿음이냐, 영생을 원하는 믿음이냐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봐야 되고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따름에 선행되어야 될 문제가 뭐냐 하면, 예수님의 뜻대로인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자기를 따르기 위한 어떤 예수님이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의 원하는 뜻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는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 필요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교회도 다니고 따라다녔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갈라버리시잖아요. 먹고 배불러서 오지 말고 영생을 위해서 와라라고 말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렸죠. 그것처럼 예수님의 뜻대로인지 먹고 배부른 자기 욕심을 위한 목적인지가 그것이 이제 우선돼야 되는데, 이걸 무엇으로 점검해 보자? 말씀으로 점검하고 누구를 확증하자? 나를 확증하자. 옆에 사람 귀 기울일 거 없고 내가 어떠냐가 먼저예요. 예. 예수님 아직 믿지 않는 남편, 자식, 아내, 그 나중 문제고 일단 누구부터예요? 나부터라니까요. 내가 먼저 바르게 서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착각을 바로잡고 영생에 이르는 믿음에 바른 첫걸음을 내딛는 교회의 시간이 뭐자? 되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볼게요.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한단 말이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곧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자, 영접한다는 건 모셔드린다는 거거든요. 뒤에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내가 문 밖에서 뭐 하노니? 문을 두드리노니. 너희가 내 음성을 듣고 뭐 하면? 예, 우리가 안에서 문을 열어야 돼요. 영접이 그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접이라는 건 그분이 나의 뭐다? 주인이다. 그래서 영생에 이르는 믿음은 믿는다라는 그 자체가 누가 주인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함께 포함하고 있어요.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믿습니다.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세상 것만 구하는데 그거는 주인이 누구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 여전히 이제 뒤에 나오죠. 예, 볼게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건 유구를 통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로부터 와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예, 하늘에서부터만 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밑에 보면 예수라는 인격을 구세주로 또 삶의 주인으로 지속적인 신뢰로 모시는 자에게 그분의 뭐가 되는 것? 가족, 혈통이 된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천국 복음을 예수님과 뭐 되기 원하는 것? 한 가족 되기 원하는 것. 똑같잖아요. 지금 여기 봤더니 그 영접이란 자체가 한 가족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혈통으로 하나 되게 한다는 거죠. 예,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볼게요. 그분의 가족이 되는 법적 자격을 뭐한 것이다? 부여받은 것이다. 그래서 이 믿는다고 영접한다라는 것에는 주인이 바뀐 것이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신분이 달라지고 새 사람 되어진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가야 되고, 또 신분이 상승된 것이며 생명의 본질이 바뀐 거다. 육의 생명에서 우리는 누구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영성하게 되는 것. 골로새서 1장 3장에도 나와 있죠. 이게 예수님을 믿고 믿는다라는 자체가 교회에 다닌다, 교회 왔다 갔다 한다, 그리고 교회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하고 헌신한다, 그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예, 그 차원의 것이 아니라 완전히 우리는 모든 소속과 우리의 신분과 삶의 모든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새로워진 거예요.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뭐 하는 자마다. 여기 믿는 자 나왔죠. 그래서 위에 보면 믿는 자의 원어의 뜻이에요. 원래 뜻은 믿는다라는 건 전 인생을 뭐 한다? 맡긴다. 그리고 한 번만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 그 뜻이에요. 원래 이 믿는다라는 뜻이. 예. 그리고 삶의 중심에 누구를 모신다? 예수님을 모신다. 주인으로 모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어요?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믿는 자에게 돈 주거나 믿는 자에게 세상 복을 주거나 믿는 자에게 세상 것 준다는 게 아니라 이게 한두 가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뜻대로 믿는, 그렇죠?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은 뭐 얻기를 원하는 믿음이에요? 영생이에요.
예, 영생. 예수님 이거 주러 왔는데 믿는다 그러면서 영생의 목적인 사람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도 별로 없단 말이에요. 새벽 기도하고 철야하고 하는데 보면 다 그 믿음 가지고 믿습니다 해가지고 뭘 얻어내려고 그래요? 땅의 것을 얻어내려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영생을 목적으로 영생에 이르는 믿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뭐 한 걸 믿는 거예요? 앞에 있어, 앞에. 뭐 한 거를? 사랑하는 걸 믿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믿음 하나만이 아니라 그 믿는다는 거 안에 예수님이 나를 뭐 했다? 사랑했다. 예, 그 아가페 사랑, 대속했다. 은혜 주셨다. 선물로 주셨다. 사랑을 믿는 그것이 같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아주 이제 앞으로 이 말씀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으면 성경의 말씀 앞으로 읽을 때마다 이게 더 구체적이고 더 확실하게 말씀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더 와닿을 거예요. 읽으실 때. 예, 이 부분이 눈이 떠져야 되니까요. 그래야 속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보세요. 밑에 볼게요. 믿는다라는 건 아까 영접한다 그랬고 주인으로 모신다 그랬고 뒤에 보면 성령으로 뭐 한다는 것? 인친다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자녀가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뭐 한 사람? 임한 사람. 영생을 목적으로 선택한 사람. 근데 그 사람들은 세상과 예수님과 하늘나라와 세상 것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영생만이 목적이 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보세요. 그래서 지금 신약시대에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무엇 때문에 지옥 가요? 믿지 않아서. 영생에 대한 믿음이 없기, 영생의 목적으로 영생을 위한 예수님은 그 믿음, 그것 때문에 오셨는데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옥을 가는 거란 말이죠. 정확하게 알고 저 교회 열심히 다녔고요. 제가 장로였고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는 영생을 목적으로 믿었느냐는 것이죠. 예, 요한복음 6장 제가 설명드렸죠. 그래서 볼게요. 그래서 18절에 하나님의,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뭐하지 아니함으로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받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이제는 죄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런데 보세요. 믿지 않는다라는 걸 볼게요. 그 밑에 그거 이제 저기 빼먹었네요. 그래서 화살표 된 거 있잖아요. 16장 밑에 그죠? 16절. 예. 그를 믿는 자마다인데 여기에 믿는다의 반대가 뭐냐 하면 원어적인 뜻으로 믿는다의 반대는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건 예수님을 전 인생을 걸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고 믿는다의 반대는 누구를 사랑한다? 자기를 사랑한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를 사랑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무서워요, 여러분. 이 관념이 제대로 알지 못하면 믿는다 그러면서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가면 인정을 못 받아요. 예, 속았기 때문에. 자기도 잘못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좀 다시 볼게요. 믿는다의 반대는 자기를 더 사랑하는 것이고 자기가 뭐 된 거예요? 주인 된 거예요. 자기 확신, 자기 신념, 자기 중심, 자기 고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믿는다 그러면서도 이러면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영생에 이르는 믿음은 아니에요. 우린 이걸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왜 지옥 가느냐, 왜 정죄를 받게 되느냐,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 19절이에요. 예, 그 정죄는 이것이니, 심판받게 되는 이유가 이것이니,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누구예요, 이분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누구를 더 사랑해요?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싫어. 계속 누가 주인, 누구 멋대로 살고 싶어? 예, 옛날에 마귀의 종로를 탈 때 내 육체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했던 그대로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누구를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누구를 사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뜻이에요. 성경은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해 놨어요.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사랑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의 문제. 믿음은 반드시 사랑과 함께 역사되기 때문에. 볼게요. 그래서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뭐 했더라? 그렇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영접해야 되는데 사랑의 본체로 왔는데도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었는데도 그분을 모시지 않아. 사랑의 본체로 그분을 사랑으로 영접하지 않아. 그래서 이 땅에 창조주께서 친히 이 땅에 왔는데 요한복음 1장에 영접하는 자가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주인이 왔는데 아무도 영접을 안 해요.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예.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단 말이죠. 영접했다라는 건 사형리식으로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서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잘못 그렇게 해놓고 그다음부터 믿음이 뭔지를 가르쳐줘서 성장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했으면 이제 구원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자녀가 된 거니까요. 이제는 복 받으시면 돼요. 열심히 교회 일하세요. 여기가 문제가 돼버려요. 열심히 하는데 전혀 예수님다운 것이 없어. 인격이 달라지지 않아요. 마음이 달라지지 않아요. 누구 닮아야 돼요? 가족이면? 예수님, 아버지이신 예수님을 닮아야죠. 맏형이신 예수님. 그래서 맏형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 맏형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 8장에 나오죠. 정확하게 예수님은 그렇게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건 그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는 믿고 따르는 거예요. 자, 볼게요. 요한일서 3장 10절을 볼게요. 예. 옆에부터 볼게요. 자기가 주인 되었거나 자기를 위한, 또 자기를 더 사랑하거나 자기 만족을 위함은 영생하는 믿음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 영생을 주려고 해도 안 받아들여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 누구를 더 사랑해? 나를 더 사랑해. 근데 그 장면이 또 나와요. 요한일서 3장에 가인과 누구요? 아벨의 사건도, 가인과 아벨의 사건도 뭐에 대한 부분이다? 사랑에 대한 부분이다. 사랑의 문제다. 아담과 하와도 봤더니 뭐에 대한 문제다? 사랑이었다. 히브리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봤더니 목요일 알려드렸죠? 사단이, 뱀이 하와를 미혹해서 뭘 못하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을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하지 못하게 만든 그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것들. 그래서 선악과 따먹은 거거든요. 누구처럼? 자기 욕심처럼 자기를 더 사랑한 것이죠. 예. 자, 봅니다. 이제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누가 사단에 속한 자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죄에 빠져 살고 형제를 모하지 않는,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 스스로가 누구의 가족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이 율법은 옛날 구약에서부터 있었잖아요. 그죠? 달라진 게 없어요, 이건요. 새 계명으로 뿐이지만 똑같은 거죠. 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옆에 보면 12절 볼게요.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어떤 이유로 동생을 죽였느냐 하면 자기 행위가 뭐하고?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뭐하고? 의롭고. 그러면 예수님을 섬긴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원하는 선하고 의로운 뜻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뜻을 알고 누구를 더 사랑한 거예요?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아까 똑같아요. 그것을 더 사랑한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계명을 벌써 옛날에부터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형제를 뭐 했다? 사랑하지 않고 죽여버렸다. 예수님이 그러지 말라고까지 분명히 나타났는데, 창세기에, 그죠? 그럼 이거는 사랑의 문제이다. 예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한다라는 건 예수님을 뭐 하는 거다? 사랑하는 것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볼게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건 알죠? 예. 서로 공평하게 섬길 수 없고 하나를 더 사랑하거나 못하거나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누가복음 16장 13절에도 똑같이 이 얘기가 나와요. 장면이요. 뭐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6장 13절에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했더니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뭐예요? 비웃거늘.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하셔도 자기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돈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그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걸 더 사랑하기 때문에 결론은 비웃어요. 예수님의 말씀도 비웃어요. 그러기 때문에 돈을 더 사랑하고,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은 뭐가 생기는 거다? 옆에 보면 염려의 원인이 뭐냐 하면 돈을 사랑하고 재물과 겸하여 섬기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음식이나 의복이나 이런 것들을 뭐 해놓고? 쌓아놓고, 노후 준비 다 해놓고, 그것으로 뭐 하려고? 걱정하지 않으려고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이런 마음속에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다 해주시는 건데 사실은 예수님으로 해주시는 것들인데, 그러니까 결론은 내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이 계속,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계속 그것이 내 속에서 떠나지 않는다라면 여전히 누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다. 누구를 더 사랑한다? 나를 더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했다면 그분의 말을 따라야 되겠죠. 그런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진리로 말씀하셔도 그들은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30절을 봅니다. 지난주에도 해드렸는데 오늘 이번 주에도 한번 제가 더 해드리는 건, 여러분 우리가 속한 믿음이 영생에 이르는 믿음과 구분하기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 한번 제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사실 이런 믿음 가지고도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를 해요. 그리고 이 믿음도 대단하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 믿음에 초점을 맞추게 만드는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요한복음 20장에 나와 있잖아요. 뒤에 많은 표적과 이적과 이런 것들을 행하심은 그게 목적이 아니고 뭐 하게 하는 목적이에요? 영생, 예수님을 믿고 메시아로 믿고 영생하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여러분 이걸 구하셔야 돼요. 이런 믿음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구하시면 주세요라고 자꾸 그 믿음을 세상 것 속에 속한 것으로 그렇게 말을 해놓고 나니까, 야, 베드로 무리를 걸었네, 나도 무리를 걷게 해주시옵소서, 뭐 맨 이런 거. 나에게도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산을 옮길 만한데, 그거 있으면 뭐 만사가 형통할 것 같잖아요. 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내게 있는데 뭐 세상에 뭐가 두려울 게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에는 그건 뭐다? 영생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혹시 안 그런가를 보자는 것이죠. 봅니다. 그래서 30절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기가 뭐 된 사람? 주인 되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여전히.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그래서 밑에 제가 지난주에 해드렸죠. 교회 안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막, 교회 안에서는 진짜 믿음이 진실해요. 그 교회 안에서는 진짜 온 마음을 향해서 막 뜨겁게 회개도 하고 눈물도 하고 막 흘리고 하는데, 희한하게 교회를 나가서 세상에 딱 가면 이 믿음이 작용을 안 하네. 누가 주인이 돼요? 다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믿음이 작동을 안 해요. 예배당 안에서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너무도 많이 익숙하게 배워왔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도 여전히 주인은 누구야?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이에요. 사실은요, 참새나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세상에 나가면 내 살아가야 될 것, 나 뭐 해야 될 것, 이것이 염려와 근심으로 탁 와닿네. 그죠?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라 내가 걱정하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한다라는 거죠. 그건 영생. 그래서 예수님이 뭐가 적은 자더라? 나를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믿음이 적은 것에 대해서 제가 밑에 이제 보여드리는 것이죠. 마태복음 8장 26절. 예수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 아시고, 예수님이 풍랑이 막 일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마태복음 8장 26절, 이거를 하기 전에 예수님은요, 이 장면 전에
많은 사람을 병도 고치고요. 뭐 수많은 이적을 제자들 앞에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다른 데로 이제 이동하는 순간에 이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보면 뭐 하냐고요. 바로 조금 전에 일들을. 실제로 내게 적용이 돼야 안 돼요. 적용이 안 돼요. 영생하고도 관계없지만 어쨌든. 예.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13장 10절에 보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예,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예, 박해가 있거나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예, 금방 또 떠나는 거죠. 21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뭐 하는 자요? 넘어지는 자요.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 말씀은 예수님을 얘기하여, 그러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뭐해서 막혀 뭐 하지 못한다? 예, 영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천만년 들으면 뭐 하냐니까요. 뭐 맺어야 되는데, 열매 맺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맞아요, 기뻐요, 막 들고 뛰다가도 끝까지 영생에 이르는 것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세상의 어려움 뭐 이런 거, 또 생활의 염려, 또 돈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결론은 뭘 맺지 못한다? 끝까지 가지 못한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혀 그것을 바르게 다루어주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열심히 하면 다 천국 간다고 가르쳐 놔 버리니까 사람이 안 바뀌어요. 사람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도, 어디 직장 가서도, 어디 가서도 영향력을 미치지 못해. 야, 너나 다녀라. 나는 안 다닌다, 이런 게. 너같이 믿을 바에 이른단 말이죠. 이 부분이, 그러나 믿는다고 스스로는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죠. 마태복음 14장 28절.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라 그랬더니 갔어요. 이거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예. 바람을 보고, 근데 예수님이 분명 말씀하시고, 그래서 말씀한 대로 걸어오다가 예수님 앞에 있는데 뭘 봤어요? 이게 믿음이 없는 거야. 끝까지 봐야 돼. 이게 믿음이 적다라는 의미예요. 구체적으로 아시겠어요? 예. 그런 부분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믿음이 뭐예요? 작은 자요. 왜 뭐 했느냐? 의심했느냐.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믿는다는 것에 대한 것이 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외우고 있는 말씀이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런즉 여기까지 다 알아요. 이것도 다 고백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세요? 예,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예수님이 내 안에 누구다? 주인으로 모신다는 건,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 그러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지금 육체를 갖고 살아가는 것은 나를 모아서 항상 이게 따라온단 말이에요. 믿음에는 사랑을 알고 믿는 믿음이어야 돼요. 사랑에 대한 믿음이어야 돼요. 거기에 반응하는 믿음이어야 돼요. 믿음이 믿음되게 하는 것이 사랑을 알게 될 때예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나중에 이제 밑에 보여드리려고 그러고 있어요. 믿음을 분별하는 부분이에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뭐예요? 믿음 안에 사는 거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있는 그분을 믿는데, 그분을 믿는다라는 건 그분이 나를 뭐 하신 것을 사랑해서 오셨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사랑과 함께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 자, 요한계시록 2장 2절. 이게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 가장 첫 번째 교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보세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어떤 일들을 했냐면 악한 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해냈어요. 대단한 믿음이죠. 엄청난 믿음이에요. 3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뭐예요? 알아요. 그런데 4절이에요, 4절. 그러나 2절, 3절을 아무리 너희가 열심히 하고 그것에 온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원하시는 건 몇 절의 답이에요? 4절이 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뭐 했느니라? 버렸느니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자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전 재산을 팔아서 구제하고 전도하다 화형을 당하고 방언을 말하고 해도 뭐가 없으면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지금 이걸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밑에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그러나 5절에 그러므로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뭐를 옮겨요? 촛대 교회예요. 그러니까 건물이 있고 외형은 있고 조직은 있는데 뭐가 없는, 성령의 역사가 없는, 생명은 없는, 껍데기만 있는 교회로 내가 만들어 버릴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는 다 사랑으로 만나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교회에 교인 되어서 교회 일하기 바빠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고 하는 그 에베소 교회는 대표성이잖아요. 첫 번째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사랑 없이 하는 모든 행위는 예수님과 관계 있다 없다.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거짓 선지자 분별하고 인내하고 열심히 하고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중요한 건데 너희는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뭐 없이 사랑에 대한 동기와 사랑의 마음과 사랑에 대한 것이 없이 이건 교회에 얘기하는 건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대표성이라니까요. 열심히 있고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뭐는 다 까먹은 거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다 잊어버린 거죠.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십자가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조직도 있는데 성령의 역사가 전혀 없어요. 누구를 닮아가는 게 없어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열매가 전혀 없는 사람들. 이런 성경을 좀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뭐를 회복하라는 거죠? 사랑을 빼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소중하다라는 거죠. 그거 없이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습관과 의무감으로 행하게 되는 것과 지식과 행위는 뛰어났으나 처음 사랑을 뭐 했다? 버렸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랑을 끝까지 붙들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뭘 함께 가는 거예요? 사랑을 알고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부분을 보여드릴게요. 26년 주인의 자리를 돌려드림에 우선 알 것이 믿음, 소망, 사랑의 관계이다. 삼위일체인 하나님처럼 아가페 사랑의 본체와 본질과 본령처럼 각 위격, 인격과 역할이 있지만 한 몸으로 역사됨 같이 믿음, 소망, 사랑은 각 역할로 나뉘지만 따로 분리되면 아무것도 아니다. 성령 따로, 예수님 따로, 뭐 이렇게 다 분리되면 안 되고 항상 하나거든요. 믿음 하나만 가지고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믿음과 소망 하나만 가지고도 안 돼요. 사랑만 가지고도 안 돼요. 왜? 믿음이 첫 번째 단추거든요. 믿음으로 영접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제가 뭘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믿기만 하면 된다. 믿음이 전부다. 믿으면 구원이다. 영생이다. 이 함정을 조심하라는 소리예요. 영생에 이르는 믿음을 분별하라는 거죠.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지금 뒤에 보여드릴 것처럼. 자, 그래서 좀 더 읽어드릴게요. 한 몸처럼 유기적으로 작용하는데 사랑으로 완성된다. 믿음의 기초가 잘못되면 뭐가 바뀌지 않아요? 믿기는 믿는다 그러는데 소망이 어디 게 아니에요. 하늘이 아니야. 소망은 여전히 어디예요? 그럼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같이 세트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너무 쉽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점검할 수 있단 말이에요. 믿는다 그러고 막 날아가서 뭘 열심히 하고 막 철회하고 막 뭘 하는데
소망이, 하늘에 대한 소망이 하나도 없어. 자꾸 안 생겨나 내한테. 그러면 믿음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기초가 잘못된 믿음인 거예요. 아까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되면 소망이 바뀌지도, 사랑의 열매는 더더욱 맺는다 못 맺는다. 여기는 언감생신이죠. 가지도 못하죠. 그래서 믿음은 수직적인 기초이다.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뭐로 만나요? 믿음으로 만나요. 믿음이 기초인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뭐라는 믿음? 그분이 우리를 천지 창조의 목적,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잖아요. 만물의 주인인 것과 천국 복음을 믿는 믿음이라고. 예. 하여튼 그래서 소망은 세상 소망에서 무슨 소망으로 바뀌고요? 하늘 소망으로 바뀌고,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갖고 뭐 하고 있는 거죠?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 거기에 대해 그것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의, 아까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시다가 성경의 가장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에요. 이건 영원해요. 믿음과 소망은 이 땅에서 필요해요. 사랑은 어디서 계속 필요해요. 이 땅뿐만이 아니라 어디서까지? 하늘에서까지.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생에 이르는 그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면 소망이 제대로 소망이 갖게 되고, 그렇게 되어지면 반드시 무엇으로 열매 맺게 된다? 사랑으로 열매 맺게 된다. 사랑으로 동기가 되어지고 사랑으로 열매 맺게 된다. 그 사랑이란 자체가 뭐냐 하면 예수님의 뭐다? 인격이고 마음이고 성품이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몰라. 그래서 저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으면서 이 장이 없었다면 와, 성경은 굉장히 혼란스러웠겠구나. 아가페 사랑의 본질적인 그 의미도 제대로 설명해 주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뭐 할 것인데? 같이 있을 것인데, 뭐가? 사랑. 이것이 정확하게 그 고린도 13장에 맺게 되지 않는데,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건 전도 많이 하고 뭐 표적 구하고 뭐 이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다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방향이, 믿음과 소망의 방향이 무엇으로 나타나게 만들어요? 사랑으로 나타나게 만든다는 거죠. 이걸 이제 한번 볼게요. 그래서 믿음은, 사랑은 믿음이 믿음되게 하고, 믿음을 움직이는 뭐다? 연료다, 연료. 연료. 그러니까 믿으면 천국 간다니까, 그래, 지옥 안 가기 위해서 난 믿어야지. 이거는 믿는 거야, 아니에요. 그런 믿음을 원하지 않아요. 사랑에 반응하는 믿음. 그리고 믿음은 뿌리고, 사랑은 뭐다? 열매가.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 그래요? 죽은 믿음인데, 그 행함으로 나타나는 믿음의 열매가 뭐다? 사랑이다. 이게 영생에 속한 믿음이에요. 반드시 이걸 너무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만든 공식이 아니라 성경 그대로 오늘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분별할 수 있죠. 그래서 영생에 속한 믿음은, 영생이 목적인 믿음은 단순히 지옥을 면할 목적의 이기적인 욕심 자체에 대한 믿음은 용납될 수 없는 구조이다. 그러니까 믿음 하나만 가지고는 될 수 있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삶이 따라져야 되는데, 반드시 믿는다라면 무엇로 나타난다? 내가 달라진다. 새 사람 된다. 예수님 닮아진다. 성경은 다 그 얘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정한 그건 이제 다음에 할게요. 자, 맨 밑에 먼저, 맨 밑에서 두 번째, 베드로서 1장부터 볼게요. 베드로서 1장 9절. 믿음만 있으면, 베드로도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교리로, 그래서 주의 이름만 부르면 이거를 이상하게 해석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믿음만 있으면 그만이라 여기고, 더 이상 아무것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뭐와 뭐다? 장님이고 근시안입니다. 이건 무슨 믿음이에요? 멋대로 믿는, 예수님이 영생을 위한 믿음이 아니에요. 자, 밑에 나와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님을 위해 강하고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죄에 물든, 어디에서요? 마귀의 종노릇하던 내가 주인 되어 살던 것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해 준 목적이 있단 말이죠. 그죠? 근데 이거를 까맣게 뭐 해버리고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10절에 그래서 더욱더 힘써 여러분이 참으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택을 예수님의 자녀라는 거죠.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십시오? 행동으로, 삶으로, 누구의 인격으로, 누구의 마음으로, 무엇의 열매로?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같은 얘기예요. 이거가 답이에요. 마지막 답이 이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이거는 거의 안 다뤄요. 계속 전도, 충성, 헌신 그걸로 실적을 계속 얘기하는데 사람은 강팍해져. 사람은 더 교만해져. 사람은 더 목에 힘이 들어가. 전혀 예수님 닮은 것이 없어. 무슨 말인지 알죠? 번지수가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제대로 보고 가야 돼요. 교회에서 사랑을 배워서 어디 가서 실천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소미 우리 색시. 교회에서 지금 사랑을 배우잖아요. 누구한테 가서 실천한다고요? 옆에 있는 남편에게. 이게 전혀 원리가 안 돼 있다니까요. 교회 안에서만 되면 안 되는 거죠. 하여튼 더 볼게요. 잘하고 있다고 들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결코 뭐 하는 일이 없고 세상에 미혹당하지 않고 이 말이죠. 넘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접하시고자 주님이시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로 뭐 한대요? 이게 뭐 하는 믿음이에요? 영생하는 믿음이에요. 영생하는 믿음이 따로 표현되어 있다니까 여러분. 그 위에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보세요. 7절에 이러한 시련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 사람도 고민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든 거 있고 다 있어요,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만 있어요? 교회 다니면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아니, 다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은 생 고생하는 거고 우리는 영생을 위해서 양육받는 거고. 이제 그 원리를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이러한 시련은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강하고 순수한 것인가를 보고자 하는 뭐에 불과한 것입니다. 단련시킨다라는 거예요. 템프테이션이 아니에요. 이거는 넘어뜨리려고 어떻게든지 발 걸어가지고 어떻게 하게 아니라 세상에 빠지지 않고 마귀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예방주사를 맞춘다는 의미예요. 영생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마치 금이 불에 정연되어 순금으로 만들어진 과정처럼. 여기 이렇게 나왔잖아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은 정확하다니까요. 여러분의 믿음이 불과 같은 시련 속에서 연단을 받은 후에도 강한 믿음으로 뭐 할 수 있다면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 환경이 어떻게 달라졌어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거는 변함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걸 본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결혼할 때 보면 검은 물이 팥불이 되도록 뭐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가다가 남편이 좀 사업이 어려워져. 요즘은 쉽게 헤어지잖아요. 그때는 왜 그거랑 관계없이 검은 물이 팥불이 되도록 가는 거예요, 소민씨? 남편도 마찬가지고. 그거예요.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아니, 말씀을 너무 잘 듣고 진지하게 들어서 제가.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뭐 우리 학생들 빼고는 막내니까 양해해 주세요. 미안해요.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많은 칭찬과 영광과 영예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뭐 하고 있어요? 사랑 있죠? 지금 그분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분은 뭐 하고 있어요? 믿음, 사랑 다 나왔어요. 그죠? 천국 약속을 믿는 거. 지금 여러분은 땅 위에 살고 있지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 이게 무슨 망일까요? 소망이에요, 소망. 그래서 땅의 것이 아니라 이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같이 될 때 바로 이 같은 믿음이 뭐라고요? 구원, 영생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함께 작용해야 돼요.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믿음은 연단이 필요해요. 밑에 나왔지만 믿음에 막 불을 떼잖아요. 그럼 뭐가 막 나와요?
수증기예요. 수증기. 연기 큰일 나요. 네. 수증기가 막 나와요. 수증기가 막 나오고 나중에 뭐가 돼요? 액체가 돼요. 김이 돼요. 물이 되고 또 뭐로 내려요? 눈으로 내리는 거예요. 믿음을 막 연단을 통해서 막 이렇게 되면 소망이 스물스물 올라가. 그게 뭐 어떤 사랑의 결정체로 되어져서 다시 내게 내려오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의 원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예. 하여튼 볼게요. 그래서 영생을 목적으로 예수님은 삶의 주인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 자, 로마서 5장에 별표를 쳐놨어요. 별 5개. 이게 이제 진짜 이 원리예요, 원리. 자, 3절. 우리는 어떤 어려운 문제와 공경에 처했을 때, 이 땅에 있는 동안에요, 위에서 말했던 믿음의 연단과 시험,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것들이 가져다 줄 좋은 결과를 생각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시련은 오히려 우리에게 뭘 주고요? 인내를 배우게 하고, 예. 인내는 강인함을 길러주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뭐요? 희망. 다른 말로 무슨 망? 소망. 우와, 소망과 믿음이 같이 나오네요.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것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뭘 지핀다고요? 불을 지피면 소망도 막 제대로 역사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모든 일이 유익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극히 우리를 뭐예요? 우와, 여기 이렇게 나타나네.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가 계시는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슴속에 채워주시는 까닭에 우리는 이 따뜻한 사랑을 어디서나 마음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에 속한 믿음은 사랑을 무엇으로? 원동력으로 해서 행함의 결과가 다시 뭐로 나타난다? 사랑의 열매로 나타난다. 그래서 믿음을 막 떼고 불을 떼고 막 삶 속에서 막 이런 일들, 아니 문제 없고 편안하고 좋은 일 있고 이러면 인간이 안 변해요. 예수님 안 찾아요. 뭔 말인지 알죠?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리고요, 남편이 300만 원 벌다 500만 원, 1000만 원 벌잖아요. 좋을 것 같죠? 예? 딴짓해요. 돈이 여유로워지면 이상한 짓 하게 돼요.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여러분. 어려운 살림 속에서도 서로 사랑하며 빠듯하게, 이게 더 나은 거지. 우리 다 살아볼 만큼 살아보신 분들 아니에요? 예, 돈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건 그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많으면 뭔가 좋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걸 모르고, 교회 다니면서도 이걸 모르니까 끝없이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속는 것이겠죠. 예. 자, 진짜 이제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부분을 더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지극히 적은 부분일 뿐, 예언도 부분적일 뿐이고. 근데 종교적인 교회 안에서는 예언이 대단한 거잖아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예언하는 거, 말씀의 능력, 뭐 수많은 은사, 수만 가지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 전도하다가 화형을 당했대. 대단한 거 아니에요. 해외 토픽감이야, 교회 신문에. 예, 전 재산을 팔아 사람을 도와줬대요. 이것도 토픽감이에요. 신문에 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 성경을 좀 제발 정확하게 보자니까요. 예수님은 이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여기지 않잖아요. 이게 대단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대단하게 여기는 건 그게 아니에요. 누구 닮은 게 없으면, 내 마음, 내 인격, 내 성품, 너희 속에 내 유전자가 없으면, 내 사랑의 DNA가 없으면, 그거 수많은 순교를 했든 뭐 많은 사람을 전도했든 하등의 예수님과 관계 있다 없다? 없다.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을 다시 눈으로 보세요. 정확하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예. 예언도 부분적일 거래요. 부분적인 거래요. 최고의 목적이 아니래요. 모든 것이 뭐해질 때, 온전해질 때면 결론은 답이 뭘까요? 온전해질 때는 예수님 닮은 거, 사랑 안에 거하는 거, 사랑 열매를 맺는 걸 얘기해요. 그때를 얘기해요. 온전치 못한 모든 것도 없어집니다. 우리가 어떨 때,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판단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어렸지만 어른이 되었다라는 건 믿음이 뭐해서? 장성해서 무슨 열매를 맺을 때?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될 때. 예. 자, 되어서 어렸을 적 말이나 생각이나 판단은 모두 다 뭐했다? 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은사에 속한 많은 것들은 어린아이 것도 아니다. 어린아이 거다. 그 은사도 최종적으로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뭐 수만 가지 은사도 뭐하게 자라나서 뭐 맺게 하려고, 예,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한 최종적인 목적이 그거를 위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은사에 다 털푸덕 주저앉아 있어요. 여기 한국교회가 수많은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사단이 가져놓으니까 너무너무 좋아. 은사가 나타나서 손수건 던지면 병자가 고쳐지는데도 이 목사는 말이 걸어. 성도들하고 함부로 떠들어. 함부로 짓거리고 욕하고 막 하대하고 자기를 높이고. 그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속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그거 중요한 거예요. 정말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이 뭔가 봤더니 어저께 어떤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 막 그 욕하고 막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이슈가 돼서 막 돼 있는데, 이 말씀만 봐도 알잖아요. 그 누구의, 열매로 본다니까, 여러분이. 다른 거 아니에요. 예. 보세요, 어쨌든. 자, 비록 지금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릴 게, 지금 뭐냐? 지금은 희미한 거울 속 들여다보듯 흐미한 모습만을 비춰보지만, 그날이 오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맞대고 분명히 볼 것이. 이걸 예수님이 재림할 때나 천국 가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등의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면요. 그때 가서 될 거면 여기서 이 말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지금이 뭔지를 제가 설명해 드리려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세요. 뒷장으로. 내가 비록 언제는, 지금은 알고 있는 것 모두 다 몽롱하고 흐리하나 언제가 오면,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듯 모든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에요. 그날이 뭐하고 사랑을 우리가 열매 맺는 그날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더 정확한 거 밑에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사랑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은 물질적인 게 아니에요. 사랑의 정체를 이 고린도전서 13장만 얘기해 놨다니까요, 여러분. 여기만 얘기해 놨다니까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대단해요, 안 해요? 예. 전재산 팔아서 사람을 구제하는 거 대단해요, 안 해요? 그리고 전도하다 화형을 당하고 순교당하는 거 대단해요, 안 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 얘기를 하신다니까요.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고, 뭐가 없으면, 예수님을 닮은 게 없으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인격, 성령의 열매 다 포함하는 게 같은 얘기예요. 내가 새 사람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않으면, 내 마음보가 달라지지 않으면 예수님은 요거 하나 보신다는 거예요. 그거 보고 그렇구나. 네가 내 자식이구나. 그걸로 한다는데, 주여, 제가 주 이름으로 귀신 쫓고요, 능력 행하고요, 이딴 소리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와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딱 듣자마자 이제 좀 아시겠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뭔지? 이렇게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해 놓으셨다는 거죠. 사랑이 뭐라고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예,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사랑에 배우면, 예수님으로 진리의 가르침을 받으면 예수님의 인격이 나로 말미암아 나와요. 예, 나와요.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이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영생과 직결되는 열매예요. 예.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끝이 있다, 없다? 없다. 뭐도 패하고 뭐도 패하고 뭐도 패한다? 예언도, 방언도, 은사, 모든 것, 말씀에 대한 그 모든 지식이나 이론까지도 다 뭐 안에 거하면, 사랑의 열매를 맺고 사랑 안에 거하면, 그거를 위한 이것들은 성경의 말씀도 다
과정이다. 과정이다. 최종적으로 이거에 이르게 하기 위한 목적이다. 자, 그러면 밑에 요한복음 16장부터 볼게요. 16장을 볼게요. 이제 아까 위에 지금은 그날에 이건 이제 설명해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요한복음 16장 7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뭐다? 유익이라. 예수님이 떠나가면 내가 누구를 보낸대요?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해라면 그들이 나를 뭐하지 않는 거 아까? 예,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 그랬죠. 의에 대해라면 내가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의 의의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로 가면 다른 의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만이 의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리고 밑에 심판에 대해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받아요? 사단이 받아요?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 볼게요. 그러면서 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언제는? 지금은. 여기서 지금은 뭘까요? 뭐가 오시지 않은? 성령이. 고린도서 13장도 바로 그 지금이 성령이 오시지 않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때가 지금인 거예요. 그날이 오면이 어떤 때예요? 성령이 오셔서 이 말이에요. 그게 그 뜻이에요. 볼게요.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날에 이 말이죠.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조금 있으면 누가 오실 거? 성령이 오실 그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지금은 나왔죠? 예, 똑같은 지금이죠.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지금까지는 성령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다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주인으로 오시기 전까지는 이 말이에요. 예, 성령의 전이 되기 전까지라는 거예요. 아까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때가. 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 이거는 천국 가서 그날이 아니에요. 예. 27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뭐 했으므로?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뭐 하느니라? 사랑과 믿음은 같이 가죠. 그렇죠? 이 사랑에 대한 것에 대해서 반응이 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요한복음 10장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그들은 나를 안다. 그것은 마치 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아까 위에 보면 어린아이 때에는 장성에서는 나와 있죠. 그렇죠?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셔서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가게 될 그때 예수님과 나는 확실히 알게 된다는 것이지. 하늘나라 가서가 아니라 여기서 안 되면 그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예.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뭐 하지 않는도다? 믿지 않아요. 아무리 표적 보여주고 뭐해도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갈 것이 없어요. 왜? 사랑이 없으니까요. 사랑에 대한 마음이 없으니까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뭐가 아니므로?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노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도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뭐하느니라? 따르느니라. 이렇게 확실히 알게 돼. 사랑 안에 거하고 성령의 전으로서 확실하게 거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의 전이 되면 그때부터 한꺼번에 모든 게 다 되는 게 아니라 우리
희수 둘이 이제 대학교 갈 때 처음에는 입학시험 봐서 합격했을 거 아니에요. 합격증 막 받으면 대학생은 됐지만 바로 취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격증은 얻었지만 그때부터 뭐 해야 돼요? 배우고 대학에 대한 것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분이 달라서 예수님이 나를 성령의 전원 삼권이 안에 주인으로 오셨지만 그때부터 뭐가 필요해요? 양육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 과정을 통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죠. 그 부분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 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뭐 할 자가 없느니라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사랑의 관계 안에 사랑의 열매를 맺고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죠. 그 음성을 듣고 그런 사람들은 구원이 빼앗긴다 안 빼앗긴다? 예수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 그 사랑 안에 거하면. 그 뜻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3장 14절. 아까 희미하다는 얘기들이 나왔죠. 고린도후서 13장에. 그 의미를 설명드릴게요. 수건으로 가리운 것은 모세의 얼굴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도 뭐로 쓰여서요? 수건으로. 그리고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의 마음과 생각에는 두꺼운 수건이 씌워져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그 참뜻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수건은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어떻게 돼요? 벗겨지는 거예요. 오늘날까지도 그들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마음이 꽉 닫혀 있어 십계명을 지키는 것만이 예수님이 아니라 계명을 지키는 것만이 구원받는 것이라고 뭐하고 있어요? 믿고. 그러니까 사랑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예, 이것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희미한 거예요, 아직도. 예, 사랑 안에 거하야지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죽게 나아올 때 그 수건은 어떻게 돼요? 벗겨져요. 주님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시며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얼굴을 가리는 수건이 있다 없다? 없어요.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환하게 비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이 우리 속에 일하심으로 성령의 전으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영광 속에서 누구를 닮아가요? 이거. 그래서 예수님 닮으면 무슨 열매 맺어요? 아까 사랑이라는 그 DNA가 내 속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죠. 이제 고린도전서 13장과 이 구성을 좀 아시겠어요? 예, 마지막으로 밑에 세 개만 하고 마칠게요.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뭐가 되지 않고 아까 고린도전서 13장의 이 얘기입니다. 어린아이에 있을 때 그거를 버렸노라. 아까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과 이걸 같이 읽으시면 그것을 알아요. 사람이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아요. 사람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를 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누구에게까지 자라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게 예수님을 뭐하는 거? 믿는 거고 예수님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 거다? 아는 거다. 갈라디아서 5장 5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만이 우리 죄가 씻기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인다는 것을 성령의 도움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을 받은 영생을 받은 우리는 할례를 받았든 받지 않든 유대교의 의식을 지키든 지키지 않든 그것에 구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으로 표현되는 믿음이요?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이에요. 율법 자체 법 안에서 막 그 어떤 규칙이 아니라 사랑으로 행해지는 모든 이해가 가시겠죠? 율법의 목적도 이거였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5절. 이 교훈, 천국복음, 바른복음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사랑을 알고 믿는 믿음.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같이 세트로. 이것으로만 믿음을 분별할 수 있어요. 영생에 이르는 믿음을 분별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거 없으면, 성경의 열매가 없으면 하늘나라 상속 받아요, 못 받아요? 딱 그걸로요. 전도, 기도, 헌신, 충성 이런 걸로 전혀 조건이 없다라는 걸 분명히 알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둔한 입술이지만 오늘 이 말씀의 재료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집에 가서 더 이 말씀에 대해서 조명할 때에 자세하게 합당하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양식이 되게 하시고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영혼의 영양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존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만물의 주인이 우리 아버지로서의 그 사랑을 알고 귀한 예물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믿음의 분량과 형편과 처지에 맞춰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공경함으로 드렸사오니 그것을 받으시옵고 더 많이 사랑하며 더 많이 예수님과 가까워질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